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민심에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당선자들에 대한 시민과 목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CTS 뉴스입니다. 8번째로 치러진 6일 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6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입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 역대 최단 기간이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습니다. 2002년 48.9%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압승했던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국 17곳 가운데 국민의힘 12곳, 더불어민주당 5곳에서 1위를 기록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독 후보들도 또 출사표를 많이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를 통틀어 후보들의 종교를 밝히지 않은 선거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독 후보가 누구이고 또 당선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 살펴볼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전부터 초박빙, 이 초접전 지역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갈 것이라고는 누구도 몰랐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2일 새벽 5시 32분쯤 김동연 후보가 처음 역전을 했는데 개표 완료까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피말리는 접전 끝에 김동연 후보가 49.06%를 득표, 48.91%를 받은 김은혜 후보를 단 8,913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네. 특히 김동연 후보는 서울 영동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당선 확정 후 경기도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의 각오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례 교인으로 앞으로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함께 뜻이 맞는 것 있으면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보고. 네, 엄청 접전이었기 때문에 참 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았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밤을 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경상북도로 넘어가서요. 경상북도에도 눈에 띄는 또 당선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바로 경북도 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칠구 후보입니다. 네. 포항 소망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지난 16년 동안 포항시 의회 의원,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거쳐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경북도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지지해 주신 많은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도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주시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가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 알려졌는데요. 개표 초반부터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당선 확정 후 전주시정을 맡겨준 시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주의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10년 만에 3선 순천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민선 4기와 5기 순천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을 섬기면서 순천의 당면 과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관규 후보는 순천제일교회를 출석하는 안수집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잘해서 박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기독교인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의 대변혁을 우리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주는 기독교 등 종교계 수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자산을 활용하여 전주 시민의 먹거리로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서울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눈에 띄는 이런 분이 계신데 서울시 구의회 의원 당선자 중에 목회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송파구 의회 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종현 후보입니다.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요. 박종현 후보는 현재 함께 심는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찍이 마을 활동가이자 시민 활동가로 또 이 환경 활동가 등으로 송파구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성헌 후보가 기독교인으로 서대문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16,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이성헌 후보는 현재 홍광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박종현 두 당선자들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일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똑같은 입장에서의 정치인이라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회자의 신분이니만큼 더 잘해야겠다, 남다르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06년에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4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를 19% 표차로 제치고 헌정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당선 확정 직후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은 제 서울시정은 바로 그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의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기 위한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선을 보이게 될 거고요. 진두지휘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직접 챙기는 그런 중점적인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안철수 후보 같은 그 전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또 나와서 또 많이 관심을 끌었는데 또 이 두 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입니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했는데요. 특별히 안 후보는 당선 확정 직후 CTS의 단독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을 제대로 충실히 잘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결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로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새 일꾼에게 목회자와 시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장현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임기가 시작할 때까지 새 의지를 다질 지방선거 당선자들. 국민이 바라는 건 역시 선거에 나서며 내세웠던 공약의 이행이었습니다. 공약 잘 지켜주시고 말씀을 했던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약속한 건 지키는 일꾼들이 되길 강조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 일꾼들이 멋진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에 맞지 않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교회가 공공정책을 제내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해달라, 차별금지법 막아달라, 그리고 사학의 근학 이념을 지켜달라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 등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이슈들에 있어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 당선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낼 수 있는 지금의 교육을 위한 귀한 사명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히 또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것은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될 돌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과 국민의 바람과 의사를 수용하고 청취하는 경청의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는 지도자인데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또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시켜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바람과 의사를 잘 수용하고 청취하면서 섬기는 리더십,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랍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목회자와 단체 임원들을 초청해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지난 15일 진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 구국기도회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는 한국교회는 동성애자 치유와 회복,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며 15년 이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통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종교계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생명 존중과 기후위기를 비롯해 사학법과 차별금지법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국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정치를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성소공회가 13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새 이사장에는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양 목사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연합기관인 성서공회를 한 회기 동안 잘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천교회 김순권, 서현교회 김경원, 아현중앙교회 이성균 목사는 각각 부이사장과 서기, 회계로 선임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175만 부가량의 성서를 만들어 보급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약 18만 부의 성서를 기증했습니다. 어시스트 미션이 코로나 코어십 강소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예장통합 김보연 사무총장은 준비된 위기는 기회라며 위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상의 빛 동광교회 류재상 목사와 어시스트 미션 김학범 대표, 남양주 참빛교회 김태양 목사가 공유교회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설립된 다니엘 기도회가 협력교회 콘퍼런스와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360여 교회 목회자 등이 참석한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인 회복과 목회 철학 공유, 실제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는 장으로 워크숍, 음악회, 말씀 선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대구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미주 동부 지역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클래식 학과가 남이섬 초청음악회 봄을 노래하다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백성예대 재학생과 교수진 15명은 가곡과 영화음악, K-팝 등을 클래식화해 선보였습니다. 백성예대 이정화 교수는 팬데믹으로 공연 기회가 부족해 이번 남이섬 초청 연주가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호원총회가 제주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현 베드로 목사는 영적인 눈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자고 전했습니다. 호원총회를 허락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단합되게 해주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대성회는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의와 집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3박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CTS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2022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소그룹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컨퍼런스는 지구촌교회 최성훈 목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통계로 본 소그룹의 중요성과 소그룹 사역의 신학적 근거, 역동적인 소그룹 운영 방법에 대한 강의로 꾸며졌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10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D6 코리아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D6 코리아는 성경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 미국 D6와 공식 협약을 맺고 2018년부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음 한국이 오는 7일 랜선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엑스틴 이즈백, 다시 부흥의 세대가 랜선 수련회로를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에는 IT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헬렌 킴 선교사와 복음 한국 길원평 운영위원장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이 6월 심플 테마를 공개했습니다. 6월 심플 테마는 흩어질수록 더해짐으로 여러 사람이 흩어져 전하는 기쁜 소식은 흩어질수록 더해져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산하 학생 선교단체와 이사교회와 함께 청년, 미래, 선교 서밋 준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면서 캠퍼스 학생 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한국 기독교 유물 제1호를 지정했습니다. 안동 지역 한 교회 역사가 담긴 서적인데요. 지정식 현장을 배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지정 유물과 순직자 지정 예식이 경북 안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주관으로 열린 감사 예배에서 전총회 역사위원장 우영수 목사는 좋은 토양은 가지가 상하고 병든 나무도 소생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며 전통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토양은 바로 역사의식과 기록의 가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정식을 갖고 희소 가치가 있는 1910년대 안동교회 당회록과 재직회록 그리고 세례인 명부를 유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조직된 경북 지역 기독 청년 멸류회에서 초대회장을 역임한 권중윤 씨를 총회 지정 순직자로 지정하고 증서와 동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남성교회 연합회의 전신은 기독 청년 멸류회입니다.
그때 회장이 권중윤 씨고 우리나라 나이로 28세에 승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분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순직자로 추서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총회에서는 사적을 중심으로 우리 유산들을 관리해 왔었는데 이번에 안동교회가 유물을 신청하고 지정함에 따라서 이제 유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되고 또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유물과 순직자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공적과 사료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제106회 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의 현지 조사와 총회 임원회 4차 회의를 거쳐 최종 인준됐습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포항 지역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들에게 붕어빵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은 붕어빵 학교를 열고 목회자 자활을 지원하는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신 포항 푸른초장교회 김치학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6년째 붕어빵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동안 나눈 붕어빵만 수십만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저희가 붕어빵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처음 전도하기 위해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고요. 그해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때 합숙소가 14개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때부터 붕어빵을 구워서 월목 일주일에 300개씩, 하루에 300개씩 600개 정도를 빵을 구워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나눈 붕어빵만큼이나 받은 은혜도 넘치실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예, 합숙소에서 계시다가 집에 못 가시고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가 어느 한 날 봉사 갔을 때 저를 불러서 목사님, 나는 스님하고 목사님이 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스님도 시주를 받아만 가고 목사도 헌금을 받아만 가잖아.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 스님이 짜장면 해주시고 또 목사가 붕어빵 구워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다 아이가 이런 생각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그때 또 봉사 현장을 다녀가셨던 그 한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광고 문구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광고 문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고 문구를 보고 난 다음에 내 혼자서 그 추운 겨울에 혼자서 빵을 구운 게 아니라 그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제 가운데 왔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먹한 그런 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더 감사한 거는 그 CTS에서 그 붕어빵을 그 봉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붕어빵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사역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어떤 사역을 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그 사역이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구에도 붕어빵을 구워서 보낸 적이 있고 포항에도 저희가 보내서 그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있는 저들에게 봉사에서 자활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붕어빵을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그 광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목회자 자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자활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 어렵고 힘든 상가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붕어빵 학교를 열고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한 붕어빵 학교를 열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은 나눔이 더 큰 열매로 맺히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선교와 전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중심의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붕어빵을 통해서 전도나 봉사나 자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웃에게 흘려보내신 사랑만큼 목사님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시작된 선교적 운동으로 다가오는 2024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로잔 4차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와 목회적인 동력을 이끌어내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로잔 운동의 역사와 신학, 목회적 관점으로 본 로잔 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에 따라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하늘소망교회 황병국 장로가 차기 회장으로 각각 선임됐습니다. 회장 김정수 장로는 의미 있는 사역은 계승하고 구태의연한 풍습은 근절하겠다며 대구에서 미션스쿨과 함께 기독교적 교육관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경동노회가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영균 목사는 경동노회 역사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동시에 잘못을 조명해 줄 수 있는 경고가 된다라며 바른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권면했습니다. 노회 차원에서 추진된 전국 유일한 역사관인 경동노회 역사관은 경동노회와 성서신학원의 자료를 비롯해 초기 한국교회의 희귀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나눔 바자회는 성도들이 기부한 갖가지 의류와 생필품, 그리고 장난감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판매됐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민과 울진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이번 바자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도원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을 완료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삼덕교회 김태범 원로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인생의 재료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라며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경과보고와 감사패 증정이 진행됐으며 건축을 기념하는 조형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도원교회는 옥동으로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지상 4층 1170평 규모의 새 예배당 건축을 진행해왔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2급 감염병은 코로나와 같은 단계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위험도 평가를 봤을 때 그 정도 상황으로 보이진 않지만 환자 격리 조치 등을 수반할 수 있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도 관심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각각 0.7, 0.2% 감소했으며 설비 투자도 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활동 지표가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전인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정부는 물가 압력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산림병해충을 막기 위해 나섭니다. 서울시는 산림병해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0개 기관에 대책본부를 설치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를 지원하는 등 산림 피해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백악관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방탄소년단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백악관과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아시아 혐오 범죄와
차별 증가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5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